다들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네. 마귀들을 때려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씨를 뿌렸나요? 제가 배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나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있다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세기적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뭐 노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아브라함, 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쭉쭉 가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모세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모세를 묵상하다가 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 우리 정은유가 엄마 우리 김찬주 집사님과 함께 요괴배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선택을 해봐서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이 있을 줄 알고 좀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퀴즈를 4개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와중에. 그래서 설교 와중에 퀴즈를 내고 맞췄을 때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벅스 카드 10,000원 상품권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퀴즈 갈 때. 설교 제목은 상황을 뒤집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보다 이상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상황도 보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국교회 상황을 보니까 한국교회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한국교회를 논할 그런 깜은 되지 않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오죽주님 교회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오죽주님 교회에 어려서부터 자랐던 청년들이 기둥과 같은 그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막 설교 시간에 예화가 너무 많다라고 막 이렇게 그 불만을 터뜨리는 성도들도 막 생겨나고, 그 3040이 점점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비단 오직주님 교회만 있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이 한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서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 2절을 다 함께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케이. 여기서의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거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요거 말고 제가 그 PPT 띄워드린 거 그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퀴즈가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이 띄워놨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퀴즈 갑니다. 자,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그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들어갑니다. 자, 보기 1번 아브람, 2번 아마람, 3번 아비람, 4번 아보람, 5번 아므람. 몇 번일까요?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유 몇 번이요? 3번이요? 아닙니다. 나이진 5번 딩동댕동 아므람. 맞았습니다. 이따가 와서 저한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아빠는 누구라고요?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이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집트 왕 바로가 굉장히 핍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것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점점 늘어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펼쳤습니까? 태어난 아기 중에 2살 밑으로 아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그 바로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되게 고된 노동의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고된 노동의 일을 하고 나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 굉장한 무엇인가 아무람이 힘이 좋든지 아무튼 금술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아기를 딱 태어나다 보니 그 아기를 받다 보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집트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어디에다 버리냐면 나일강에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보니까 너무 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좋지만 않은 상황이 놓일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금 요게벳도 좋지만 않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게벳은 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을 버리고 뺏기고 죽임을 당했는데 몇 달 동안이나 지금 숨겨서 길렀습니까? 석 달이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도 어떻게 되세요? 잘생겨서. 요거 하도 잘생겨서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이고요. 그리고 하도 잘생겨서를 원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 성경에 딱 2군데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왜 토부, 어떻게 토부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럼 여기 또 퀴즈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몇 번 나올까요? 자,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4번, 7번, 5번 정확하지 않아. 몇 번일까요? 자, 손을 들어서. 초코볼? 3번 초코볼이 아닌데. 우리 은유. 몇 번일까요? 5번? 땡 아닙니다. 5번 아니고요. 자, 우리 저 맨 끝에 우리 7번? 여기 7번이 없는데? 1번, 4번. 딩동댕동 맞습니다. 7번. 이따가 요거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이 나옵니다. 왜? 토부가 7번 나오는데 첫째 날에 1번,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2번, 넷째 날에 1번, 다섯째 날에 1번, 여섯째 날에 2번인데 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2번씩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2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야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창조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에 야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근하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한때 유대인들은요, 이 세 번째 날이 좋았더라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일, 월, 화요일 날 결혼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배로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토부.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요게벳이 아기를 보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토부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당시에 처음 독자들이 이 문장을 보고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왔던 단어인데 하나님이 조식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세를 보고도 좋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 아이를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 아이를 참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스라엘을 다시 재창조하게 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습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창조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벳도 모세를 보면서 무슨 질서가 있었을까요? 이목구비의 질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였다라고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다시 재창조하게 될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를 못했어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자, 말 안 듣는 남편, 고집불통 아내 길들이는 법. 이러한 것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아까 김미경 성도님인가요? 네. 김미경 성도님께서도 근데 이미 이 붙잡고 있는 거,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붙잡고 있는 걸 이제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기를 갖는 것. 어떤 사람은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가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기가 덜컹 생기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기가 생기는 것,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사람의 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구도요? 아이를 내 뜻대로 하려는 것도 우리가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도 제 힘으로 우리 다한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 2장이니까 너 특송을 요게벳의 노래로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거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놔야지만 그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욕심, 내 고집을 여기 지금 잘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려놔.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래서 요게벳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어디에다가요?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무엇이 발동된다고요? 구원 프로젝트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 프로젝트가 발동되었는지 이제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세에 대한 복선이 일단 깔립니다. 자, 모세가 어디에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갈대 상자. 자,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또 원어로 한번 보니까 이 상자는요 원어로 보면 이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테바흐. 이 테바흐는 또 이 성경에서 두 군데 사용됐어요. 또 어디냐면은 테바흐가 바로 뭡니까?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뭐라고요? 테바흐. 근데 그 테바흐를 또 이 출애굽 2장 저자가 테바흐라고 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2의 노예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무엇을 구원했어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모든 종류의 짐승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제2의 노아가 될 모세는 누구를 이제 구원하게 될 것입니까? 네, 여기 잘 안 되죠? 오케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기대감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 갈대도 원어로 보면은 이 갈대는 뭐냐면은 얌스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얌스프. 이 얌스프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같이 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홍해가 히브리어로 얌스푸입니다. 그러니까 자,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받은 모세가 나중에 후에는 갈대 바다, 얌스푸 바다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 복선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 안에.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구원자로 쓰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일강으로 떠나보내죠. 자, 그런데 이 나일강에는 뭐가 많아요? 악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악어가 굉장히 많고 어느 지역에는 안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를요 어디다 여기다가 보내야 돼요? 아니요, 어디다가 보내야 돼요? 안전구역, 목욕하는 지역에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아이를 실어서 떠나보낸 것은 안전구역에 보낸 거예요. 일부러. 왜요? 거기서 누구한테든지 발견되라고요. 그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떠나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또 첫째 딸 미리암을 뒤에서 지켜보라고 시킵니다. 누가 과연 건져가는가? 자, 그런데 여기 5절을 볼까요? 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무슨 단어요? 마침. 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 처음에 뭐가 있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무엇을 하려고 강에 내려왔어요? 목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씻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씻을까? 보이시나요? 세수만 할까? 아니,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궁중 안에서 할까? 아니다. 좀 밖에 나가서 나일강에서 목욕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6절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공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발동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문교회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바로의 딸에게는 무슨 마음이요?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일하시는가? 언제 일한다고요? 언제 일한다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떻게 일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마음에 무엇을 주세요? 소원. 바로 공주에게 무슨 소원을 줬어요?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줬잖아요. 씻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하늘문 교회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프로젝트를 발동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퀴즈 3. 자,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세요. 긍휼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자,
이런 거 보여주면 더 생각이 잘 날까요? 두 글자입니다. 오케이, 저기 우리 빨간 티 입은 아이. 기적! 딩동댕동! 오, 맞습니다. 기적이죠. 기린과 적혈구였습니다. 요거 이따가 받아가 주세요. 네. 오케이. 자, 긍휼이 많게 되면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이 공동체에 많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신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긍휼이 가득할 때. 자, 여기 빨간 대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성전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 시대인데 한 1600년 전 흘러 예수님 시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문이 보이죠? 이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이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때 그 앉아 있는 사람을 본 거죠.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그 사람을 눈여겨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워치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무엇을 줄 줄 알고 나한테 돈을 주려나? 나한테 금을 주려나? 나한테 은을 주려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해볼 테니까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 예수님, 이 사람 일으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일으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으킬까요? 자,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 근데 나는 뭐가 없어요? 은이 없는데. 나는 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데.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음성 같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한테는 은과 금이 없잖아. 없지만 너에겐 내가 있잖아. 나의 이름으로 한번 일으켜봐. 자, 이 두 가지 중에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줄 수가 없어. 금과 은을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봐.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어떤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평생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걷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걷지 못한 사람 내가 아는데 걸을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더니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놓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님을 몇 명이나 보기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자, 1번 4,000명, 2번 4,500명, 3번 5,000명, 4번 5,500명, 5번 모른다. 자, 우리 찬주자매가 빨랐어요. 정답은? 잘 안 들려요. 몇 번이요? 4번. 3번 5,000명. 딩동댕동. 맞았어요. 요거 이따가 저한테 와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00명.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5,000명이나 믿었어요. 우리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한 명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나는 싫다고 그러고 너만 믿으라고 그러고.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어려운 거를 한 번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요? 5,000명이나.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면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얻게 된 그 결과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거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가요? 미리암과 이집트 공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라고 하니까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 아이의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좋아,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왔어요? 엄마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이 유모가 엄마인지 엄마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리암이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러면은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의 딸이 요게 하는 말입니다. 자,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해요?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어요. 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싹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이를 어떻게 됐어요? 다시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뭐까지 받아가면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싹술 준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이를 요게벳이 떠나보냈습니다.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다시 아이를 어떻게 됐어요? 얻게 됐어요. 뭐까지요? 양육비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까지 있다고요? 플러스 알파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로 딸이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어디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궁전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바로 어디서요? 바로 턱 밑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끄겠습니다. 전한찬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바로의 그 바로 턱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보면서 누가 이걸 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배 목사님이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랩을 할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바로의 바로 그 턱 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서 이상한 랩도 같지도 않은 랩을 하게 돼서. 한 번만 해볼까?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바로의 그 바로 턱 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바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긍휼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회복과
동행과 성숙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뒤집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플러스 알파까지 얻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